안녕하십니까. 목회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심판 경고 메시지 6절로 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새 천사의 심판 경고 메시지가 6절로 13절인데 오늘은 6절로 8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새 천사는 차례로 마지막 회개의 기회, 큰 성 바벨론에 임박한 멸망,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고통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첫 번째 선포와 세 번째 선포 간에는 전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회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 때문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연적인 진행관계도 존재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카이 에이돈 알론 앙겔론 페톤 메논 엔 메스란 넴마티 에콘타 유앙겔리온 아이오니온 유앙겔리사이 에피투스 카데메노스 에피테스게스 카이 에피판 에드노스 카이 퓨렌 카이 글로산 카이 라운. 그리고 내가 중천으로 날아가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땅 위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또 내가 보니, 이 말은 12장 1절에서 시작됐는데 주요 환상 시리즈의 5번째 환상을 시작하는 속의 말입니다. 이전에 네 환상은 12장 1절, 13장 1절, 11절, 14장 1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절로 13절의 시기는 1절로 5절의 초점 가운데 하나인 완성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두 집단의 운명을 대조하기 위해 초점이 구속받은 자에게서 구속받지 못한 자에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른 천사는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공중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은 바로 이 천사의 사역이 우주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인간 하늘이라는 의미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 저항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하늘과 짐승과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인 땅의 사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천사가 공중을 날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용이 쫓겨난 하늘에서 확보된 하나님의 통치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개념은 어린 양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으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일시적인 이 세상에 대한 통치와의 대조를 함축시킵니다. 이 복음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10장 11절, 11장 9절, 13장 7절에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로 묘사된 사람들이며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악한 행동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구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강요된 공경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포베테테 톤 데온 카이 도테 아우토 독산호 티엘렌호 토라테스 그리세오스 아우토 카이 프로스퀴네 사토 토 보이에 산티 톤 우라논 카이 탱겐 카이 달라산 카이 페가스 휘다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천사들은 이들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종량함을 받고 어린 양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나쁜 소식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마음머리 새롭게 되어 그들의 온전한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판자 그리고 만물의 처음과 끝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며 번역된 포베데테 기본형은 이제 포베오마이죠.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것만 아니라 경외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즉 죄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두려워하라. 이 촉구는 구약성경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명령만큼이나 자주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구는 구약성경과 유대 사상의 구원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신약성경의 핵심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처럼 7절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짐승에 의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에 의해 조정된 불경건한 세상 구조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Kai allos angelos deut ecollu desen legon 에페센 바빌론 해 메갈레 해 엑투 오이누 투 누무 테스 포르네이아스 아우테스 페퍼티켄 판타탈 에드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랐다 말하기를 그것이 멸망했다 그녀의 간음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민족들을 마시게 해왔던 큰 바벨론이 이제 둘째 천사가 나타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 상징적인 언급을 아무 설명 없이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이 이것을 암시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인 바벨론은 세계 각국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수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사치와 도덕적 타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대적이었으며 초대교회에서는 로마가 당시 바벨론이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문구는 바벨론 우상들의 파괴에 대한 진술과 동등적 의미로 이사야 21장 9절에서 나옵니다. 직후인 9장 11절에서 증명되는 것처럼 8절도 우상 숭배적인 세상 구조와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다니엘 4장 30절에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의해 멸망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음행이라고 표현되고 그 음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방법이 바로 이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은 4절의 정절과 대조됩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음료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지만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면서 권세와 영광을 뽐내는 불신 세상도 이처럼 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먹이던 페포티켄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번영하려면 사회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마시면 취하게 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궁극적 불안정과 참된 안정의 원처이신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게 되며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마비가 됩니다. 모든 나라는 8절 본문과 18장 3절
23절에 나오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용됩니다.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나 운명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심상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매우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일, 먹이는 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의 세력에 건네는 손길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9절로 11절에서는 13장에 나오는 우상의 선언과 정반대되는 선언이 선포됩니다. 13장에서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 죽게 될 것이며, 그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14장의 셋째 천사는 짐승을 따르고 그의 표를 가진 자들이 당할 더 끔찍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불타는 유황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